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동안 불러야 될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정말 교회와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역사를 이루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간구하며 우리 입술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오늘도 넉넉히 응답해 주어서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로 믿지 않는 데에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대비시켜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 어떻게 보면은 혈통을 가진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먼저 택함받은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예수를 정말 멀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게 진정 자기들의 잘못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일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고 또 아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 권력이 정말 친척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자기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구원받기를 사모했고 기도했는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 그들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정말 어찌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었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하심이라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어찌 보면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너무나 교만하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았을 때 그것도 이방인들의 태도로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은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그리고 돌 감람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에 뿌리를 둔 나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을 때 원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게 아니라 그 가지가 꺾여졌기 때문에 이제 돌 감람나무를 원 감람나무에 돌을 이렇게 접붙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 이렇게 자연을 조금 아는 사람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무에다가 더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접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많이 먹는 귤도 원래 밑강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행자나무에 접붙이는 것이고 과거에 수박도 박나무에 접을 붙이고 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감도 고염나무가 어렸을 때 그 고염나무를 자르고 거기다 감을 이렇게 접붙입니다. 그러니까 단감을 갖다 접붙이면 단감나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장도리감, 대봉시라고 하는 그런 감을 접붙이면은 대봉시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접붙임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 원래 나무는 튼튼함은 가지고 있지만 열매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행자라든지 고염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거기에다가 좋은 것을 접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에서는 접붙임을 받는 위에 접붙임 받게 되는 그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뿌리는 박렁뿌리라 할지라도 거기를 한 5cm 남기고 잘라서 수박에 순을 접붙이면은 수박이 맺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감람나무는 좀 다른 게 있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 말고 좀 늙은 감람나무, 오래된 감람나무가 죽어갈 때 거기다가 이렇게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희한하게도 이 감람나무 전체가 이렇게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열매가 잘 맺힌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마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었던가 봐요. 우리는 지금 원래 우리 스스로는 이방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도 아닌 정말 돌 감람나무, 야생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돌 감람나무인데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원가지 그들을 좀 잠시 잘라내고 거기에 우리를 접붙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접붙임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제 이 접붙임이 먼저는 우리가 살고 나중에 보면 결국 뿌리도 사는 그 원가지도 사는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늘 계속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너 지금 돌 감람나무에다가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네가 지금 접붙임 받아서 너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은다고 해서 자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마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니까 지난번 이렇게 영화도 회복이라는 것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언뜻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참 완악하고 예수 안 믿는 것이 답답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굉장한 것처럼 여기는 것을 저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 이렇게 응용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떤 우리 전사님이었던 분이 그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령 받을 때 너무나 성령이 임하시 안 하셔서 7년 동안 봄에 일주일 금식하시고 가을에 일주일 금식하시고 그렇게 7년 동안을 봄, 가을로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오직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은 자기가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지난달에 온 사람도 기도하면 막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몇 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도 안 나오고 성령 받지도 못하고 감동이 없으니까 나는 확실히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더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7년 만에 이제 성령이 임하였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이다. 아마도 때가 급한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막 금방 방언을 말하고 성령 임하시고 너무나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령을 받고 쉽게 은혜를 받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무시하는 감정. 야, 나는 이렇게 은혜 받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너는 뭐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낮추어라, 겸손하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분명히 배우라 말씀하고 있다. 뭘 배워야 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모든 것을 배우라고 끊임없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진 것은 내 열심, 내 능력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 감람나무를 찍어서 자를 정도로 한다면 그런 주인이라고 한다면 돌감나무 가지야 그냥 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답이라는 것이죠. 원래 주인은 이거나 저거나 다 접붙일 만한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 감람나무를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돌감나무 가지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너무나 자긍하지 말라.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이방인을 향하여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 속에서 늘 나와야 될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결국 주님께 뿌리를 두고 살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한날도 내가 지금 나된 것이 과연 나의 열심일까? 나의 지식일까?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돌이키면서 원래 나, 정말 예수 믿지 않아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를 기억할 줄 아는 정말 그런 한날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세울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보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뛰어난 게 있다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에 관하여서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시간도 정말 내가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한날도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각만 내게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오니